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사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할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1월 22일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엘버트 블라, 누구죠?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가 22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백신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라 CEO는요, 이스라엘 N12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백신 부스터샷을 4에서 5개월마다 매번 맞아야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백신이 바람직하다. 1년에 한 번이면 접종을 설득하기도 그리고 기억하기도 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블라 CEO는요, 오미크론 변이도 방어하면서 다른 변이에도 효과적인 백신을 지금 연구 중이다. 그 백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자사 백신의 출시 일정과 관련해서 오는 3월에 품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했다고 합니다. 파이자가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중증 진행률과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지만 감염 자체를 방어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지요. 하지만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들이 이제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종 간격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7,172만 8,557명, 미국만 7,172만 8,557명이고 미국에서 사망자가 88만 8,623명입니다. 그저께만 해도 미국에서 31만 2,314명이 확진되었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4만 3,998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게 정말 숫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루터란 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빨리 이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날이 오겠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백신을 맞은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일까요? 한 번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되는 백신 개발 소식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일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입니까? 만약에 제가요, 2020년 3월 이전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방금 제가 했던 말들과 전혀 다른 대답들이 나왔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혀 상관없는 대답들이 나왔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대학에 원서를 내고 기다리는 이에게 좋은 소식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합격 소식일 겁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소식일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죠? 사업이 잘 되는 걸 거예요. 직장에 이력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뭡니까? 꿈의 직장에 출근하라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좋은 소식은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때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대와 시간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대와 시간이 항상 변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바로 구원의 소식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식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심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세례 주일이었던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 예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무엇을 하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분명하게 누가복음은 말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보기 좋게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가셨다.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연결하여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갈릴리로 가신 것 같지만 바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그 사이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2장, 3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까지 가기 전까지의 그 기록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1년 동안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기록합니다.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세례 받으셨던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요. 가버나움에서 머무셨다가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곳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계실 때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영생의 메시지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다니 지역에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을 떠나서 가나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삶은, 그의 삶은 주어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기록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셨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광고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마케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뭐가 된 거예요? 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원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개인적인 일을 안 보셨잖아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삶을 삽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의 섬김이, 나의 관심이, 나의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지 않아도,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뛰어난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세,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요, 누가복음 9장 50절부터 이어지는데 51절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예루살렘 가실 직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침의 사역이었다. 1년 반 동안 가르치신 일에 전념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10세대가 넘어가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이 10가구,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10가구가 넘어가면요, 회당이 있어야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가구당 하나씩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크든 작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회당에 마을에 거의 하나 둘씩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 성경은 회당이 안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가정 중심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신명기라든가 출애굽기에 보면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듣고, 족장을 통해 아버지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거의 핵심은 뭐죠? 아버지가 말씀을 외우는 거죠. 모세오경을 외우고 자녀들한테 다시 외우게끔 하는 거죠. 전통적인 유대교의 어떤 학습을 가지고 있는 학교, 지금도 아마 유대교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학교들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1학년 때부터 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 1학년 때 뭐죠? 창세기를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1장부터 50장까지 외우는 게 1학년 학습 과정입니다. 2학년 때는 출애굽기를 외웁니다. 히브리어로. 3학년 때는 레위기를 외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요, 여러분 먼저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생각하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일반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요? 제가 이제 그 소망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러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했던, 제가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학교 이제 관계자들랑 연결해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거의 10시간, 11시간, 아니 정말 열심히 세상 학문을 연구해도 정말 뒤처지는 판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오후에만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 같지 않냐라는 얘기를 물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련된 분들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회당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가정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 중심으로 10가구 이상이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강론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회당의 성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쉽게 말하면 랍비가 풀타임 사역자가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스피치를 누가 이제 회당장이 초빙을 하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 칭찬받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또한 죄사함의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고, 설교하셨고,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와 해당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게 여러분 배우는 건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랑 얘기할 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미국 와가지고 10년, 20년 살았다고 영어가 늡니까? 영어가 안 늘잖아요. 근데 애들은 한 1년만 지나면 영어를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은 생각해보니까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학교에 가서 영어로 선생님이랑 대화하잖아요. 영어가 안 느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저희는 만약에 제가 8시간, 9시간씩 아시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제 어른들은 이런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런 뉴욕이나 이런 어디죠? 시카고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면 한국 영어가 많이 빨리 안 들잖아요. 아이오와나 아니면 저쪽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동네. 우리 이권사님이 그 아이오와도 거기 한국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 1년, 2년만 지나면은 영어가 여러분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잖아요. 노출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에게 주어진 삶에 늘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귀한 방법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모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들과 그 당시에 회당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서 나누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여러분 혼자 깊이 파고들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부터 온 건지를 여러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얼마나 틀에 갇혀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껴두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서로 가르쳤는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깨닫고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좋은 교회와 우리 좋은 교회 속해 있는 작은 소그룹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두루마기 성경을 넘겨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넘겨줬다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18절, 19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찾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당시 가난한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말씀하시죠. 여기서 가난한 것은요, 배고픔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경에 처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내 스스로 여러분 배부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의원이 쓸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얘기하지만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포로된 것, 눈먼 것, 억눌린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위기는 뭐냐? 바로 죄의 문제죠. 누군가를 칼로 찌른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가 인류를 얼마나 궁핍하고 처절하게 만들고 있나요? 59장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4절 쭉 읽다 보면은요, 무서워서 제가 다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인류의 악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빈익빈 비익부가 돈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은 백신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의료용품들 관리를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폐기했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근데 그 동네가 어딘지 아시면 산마테오 어느 근처더라고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폐기하는 게 흔하고, 그렇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구호를 손길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지 아니고 뭐가 있냐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한 분도 계셨어요.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 그걸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결핵을 다 정말로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파이자나 아니면 모더나나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이나 여러 제약회사들의 CEO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어떤 욕심과 욕망과 그리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죄악이 뿜어져 나옵니다. 죄악의 악순환이에요. 죄의 수렁에 빠진 인류의 모습입니다. 죄에 빠져서 억눌린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지고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수고와 어려움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죄와 허물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종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분이 오시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1월 1일이죠? 제가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유대인 이제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계수를 해라. 그래서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져라. 그리고 7년씩 7번 해서 49년에 한 번, 50년에는 희년을 가져라.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혹시 돈이 없어서 노예를 삼았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주어라. 이게 희년, 안식년법이었고, 7년 7번씩 해서 49년 지난 다음 50년 뒤 희년은요, 모든 것들을 다 원래대로 돌려놔라 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대명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식년을, 제대로 된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내가 부여받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땅을 내가 받았어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나한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해요. 7년이 지났어요. 돌려줘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9년이 지난 다음에 다 원래대로 제로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여러분 열심히 살겠어요?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럼 되지.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이후에 열왕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된 무엇인가가 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사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메시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수준을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내고, 그랬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어떻게든 예수님의 생명력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참된 쉼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주의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리워져 있는 것,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가정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번미케 하고 우리 욕심을 끌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는 그 일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열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번민케 하고 혼미케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또 다른 것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명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생명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